그래서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은 우리 사람이 다 깨달음의 나무다. 하나의 깨달음의 나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불교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데 전혀 불교를 몰라도 우리가 살다가 뭘 뉘우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내가 잘못했구나. 실수하고 나서 뉘우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내가 말을 함부로 해서 남을 서운하게 하면은 인간관계가 안 좋으면은 내가 이래서 저런갑다. 그렇게 돌아보는 거예요. 그런 것이 인간한테 있어요, 마음이. 그렇게 돌아본 거. 그런데 이제 불교를 믿는 사람은 이제 그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본래 보리수라고 깨닫는 나무이기 때문에 아예 깨닫는 나무를 믿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믿고 들어가니까 항상 그렇게 관심이 가 있어요. 근데 일반 세상에서는 그걸 안 믿기 때문에 그냥 일어난 대로 부딪힌 대로 만나는 대로 그냥 노력해서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불안전하고 안전해도 또 언제 무너지려고 모르고 그래요. 그 이제 불교는 애당초부터 그냥 깨달은 나무다. 깨닫는 나무가 두 가지가 있어요. 깨닫는 나무이기 때문에 자꾸 닦아야겠다. 이제 그렇게 해서 한 것이 이제 일반적인 신앙의 불교고, 그런데 이제 대승불교, 이제 참말로 그 불교에서는 깨닫는 나무인데 깨달음이란 것은 그 나무도 아니다. 육조 스님은 그걸 깨달았죠. 본무수다. 신수 스님이 깨달은 나무인데 갈고 닦아야겠다. 그게 일반적인 생각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육조 스님은 깨달은 나무도 아니다. 나무도 아닌데 뭐 닦을 거 있느냐. 그래서 이제 그 나무의 뿌리를 밟은 사람이고, 이제 보통 사람은 법문 듣고 닦아야겠다 그래. 그 닦아야겠다 그런 사람은 세상 사람하고 비슷하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아까 내가 뭘 실수해놓고 안 해야겠다. 근데 또 하잖아요. 또 말을 안 해야 하는데, 해놓고도 또, 아이고, 내가 실수해서 또 이래서 그런 사람이니까 입을 막은 사람이 있어. 그게 이제 머리로는 그런데 안 된다. 근데 이제 깨달은 그렇게 닦는 게 아니고 본래 깨달은 나무인데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 나한테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 보이지 않고 있는데 그것이 깨달은 나무는 나무인데 뿌리가 없다. 나무가 아니다. 본무수다 그 말. 본래 나무가 아니다. 그 나무가 아니다. 그것을 이제 육조스님이 해놓은 말인데 나무도 아니다 말만 들으면은 듣는 사람이 나무가 아니다 내가 그러잖아요. 그런데 나무가 그런 나무가 아니고 내가 깨달은 나무인데 내가 생각으로 이것이 나무다 아니다 그런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이 없는 나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본무서란 말은 그 말이에요. 뿌리가 없는 걸 만나버려야만이 이 몸이 그 깨달은 나무로 써져요. 그리고 뿌리가 있어가지고 하면은 계속해서 나무에 낙엽을 따는데 이놈 닦고 나면 저놈 닦고 저놈 닦으면 이놈 닦고 계속 바빠요. 그래갖고 뭐 태국으로 가고 미얀마로 가고 뭐 티베트로 가고 이제 막 많이 배우러 다니거든요. 그러고 뭐 부처님의 원전이다, 원시불교다 이제 그렇게 다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들은 지를 놔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놔주고 보고. 요새 그 조계사 옆에서 촛불 집회한 데 보니까 비구니 스님이 단식을 해요. 그 단식한 이유를 이제 써놨어. 그래서 보니까 자기는 강원 졸업하고 선방을 다녔는데 종단에 보니까 아프니까 뭐 위로해준 데가 없더라. 그래서 노보장이 하기 위해서는 직선제를 해야 된다. 직선제 해가지고 총무원장을 선거로 뽑아서 만인에 평등해야 된다. 그래서 단식한다고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 스님을 보면서 사람이 얼굴도 곱게 생기고 수행만 해서 막더라고요. 성광스님이라고 그래요. 써진 것이. 그 말은 지극히 맞지 않습니까? 근데 그 스님을 보면서 저도 이제 방황할 때가 떠오르는 거예요. 막 하려고 했었는데 그러고 이것은 바로 믿어버려 공부가 되는 것이지 뭐 강원 졸업하고 선방에 댕기고 뭐 남방에 가고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이제 육조 스님 같은 사람은 그냥 그런 것도 안 배우고 그냥 타고나기를 이 도에 가까운 사람은 타고나기를 처음부터 그냥 스스로에게 묘하게 보는 거예요. 묘하게 보는데 뭐 부처한테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뭐 실수를 해놓고 내가 알기도 하고
배부르면 배부른 줄 알고, 아, 일하면 안 좋구나. 또 일하니까 안 좋더라. 그렇게 아는 거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관심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를 배워서 한 게 아니고, 누구나 그러거든, 산 사람은. 근데 이제 보통 사람은, 이제 바깥으로 나가버리고, 또 그런 것은 그냥 어찌 하다 보니까 생긴 거다. 그렇게 봐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불교의 깨달음하고 인연 있는 사람은 자꾸 그런 데 관심이 가는 거예요. 그것뿐이지 뭐 다른 거 없어요. 뭐 불교를 배워서 한다든가 뭐 육조스님 같은 사람은 전혀 그 불교를 무식하니까 뭐 불교를 배울 수도 없는 문제고 또 어려워서 지금 부모님 봉양하느라고 어려워서 뭐부터 못 해봤는데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홍인조사를 만나가지고 이제 크게 도인이 되었는데 벌써 배운 사람은 안 돼. 뭐 깨달으면 이 사람의 몸은 벌써 깨달은 나무인데 자꾸 닦아서 이제 번뇌가 없애게 된다. 말은 맞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 성광스님이 단식하면서 이제 말은 맞아요. 이래서 나는 단식한다. 근데 이래서 단식하는데 종단이라는 것은 조상에 물려주는 그러면 불국사나이는 조상에 주는 산과 절이 있는데 공부한 사람이 어떤 건물만 있으면 유지가 안 되잖아요. 옛날 같잖아 뭐 절에 따른 땅이 있는데 땅에서 농사 지어가지고 뭐 도지를 받아고쳐 사는데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났고 그래서 이제 관광비 들어오고 뭐 불공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유지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놈을 고렇게 써야 된다 그러는데 그걸 잘못 이용하니까 선거를 제대로 하자고 하는데 그런 것에 관심이 있고 본인이 그 깨달음의 존재란 걸 안 믿는 거예요. 그 스님들이 보면은. 저도 그걸 그 차이인 것 같아요. 내가 깨달음의 나무다. 근데 깨달음은 나무인데 뿌리 없는 나무다. 그래서 법무수다. 뿌리 없는 나무다. 근데 뿌리 없다는 것이 아주 우리가 봤을 생각으로 뿌리가 없다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보니까 뭘 모르겠는데 잘못하면 뉘우치고 아이고 내가 말을 실수했구나 그러고 안단 말이에요. 그렇게 아는 거. 그런 아는 성질이 깨달음의 성질이거든요. 깨달음의 성질이 우리는 이제 잘하려고 안 하려고 막 그런 익힌 것들이 많아가지고 그것이 오래가들 못해요. 그런데 이걸 믿어보면은 자꾸 이제 내가 그런 존재네 관심이 가는 거예요. 화두는 참선은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관심을 가다 보면은 이제 법무수라든가 무라든가 이목구라든가 그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때 이제 화두가 바로 되거든요. 그때 이제 화두가 저절로 돼요. 그런데 그걸 안 하고 이제 뭐 선방에 댕긴다, 부처님 경전을 배운다, 밖에서 배운 걸로 보이면은 공부 안 되니까 이제 노후가 걱정되지 않겠어요? 노후가. 그래서 나이가 보니까 적어도 60 안팎은 된 것 같은데 50은 넘은 것 같아 얼굴 보니까. 그래서 자기는 선방 강원 댕기고 했는데 몸이 아프니까 있을 때도 없더라. 이제 그런다고 그런 불평을 써놨어요. 말은 맞는데 그래서 어찌게 하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보니까 그 사람 여기 데려다 놔도 도와줘도 방황이 끝이 없을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저 사람은 안 돼갖구나. 그걸 보면서 뭐 속가에 가서 장사해 먹고 사나 절에 들어와서 공부길 몰라고 방황하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어디가 잘못되냐면은 사람이 여러분 자신을 안 믿는 데서 사람 자체가 그냥 깨닫고 못 깨닫고 알고 모르고 상관없이 그냥 묘한 존재예요. 그런데 그걸 안 믿은 거예요. 그걸 안 믿어갖고 이제 괴로운 사람은 너무 괴로워 방황한 사람은 어찌 가다가 이제 석가모니 말을 듣고 그 일리가 있네. 우리 같은 사람은 그래서 들은 사람은 깨달은 거에 부처다 그러는 그 말에 딱 마음이 결정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집안에 살게 되고 살다 보니까 믿게 되고 살다 보니까 이제 내 마음을 마련하고 그러다 보니까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뭐 절에 살고 중으로 하고 종교 이런 거 다 쓸데가 없는 짓이고 오히려 죄지어요. 죄. 종교인들이 잘못하면 죄 짓습니다. 왜냐하면 맨 종교인들은 참선한다고 강원 댕긴다고 그런 명목으로 이렇게 놀고 살잖아요. 이제 놀고 사는데 앉아서 공부하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그 공부가 마음을 못 만나면 공부가 안 되니까
껍데기는 공부인데 밖에는 불안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회 사람들은 열심히 일해가지고 도가 있는 줄 모르지만 막 애기 낳고 자식 낳고 하다 보니까 우리 새끼, 우리 아들이라면서 이제 그것도 자기 것이 아니지만 그래도 의지가 되거든. 우리 어머님이라고 나를 빌려줬다고 그런 적이 있는데 스님들은 그런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늙어지니까 이제 저런 사판성들이 땡초들이 절에 들어가지고 저런 차지하고 있고 하는 게 수행하는 사람이 갈 데가 없으니까 직선제를 하자. 직선제를 했는데 직선제 해갖고 스님을 만들어 놓으면 그 스님이 결국에는 재산분배 골고루 나눠먹지 않아요. 재산이 있어야 재산분배가 하지. 재산은 있긴 있는데 잘 안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보면서, 저 스님을 보면서, 사람은 착하고 좋다마는 왜 저렇게 방황하는가 보니까 자기 자신이 부처를 안 믿어서 그래요. 믿어보면은 저절로 사는 길이 생겨요. 사는 길이 생기면은 돈을 벌려고 해서 돈이 생기려고 생긴 게 아니라 저절로 우리 사람 안에는 복과 지혜가 갖춰졌기 때문에 사람이 변해요. 변하게 되면 허영심 얻게 되고, 그리고 계속 공부하다 보니까 복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복된 일을. 복된 일을 하면서 지혜가 나오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렇게 해서 세상 사나, 세상에서 막 돈 벌고 사나 이제 똑같아.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부처님 당시에 보면은 우리도 처음에 막 들어와서 그 팔상목을 보니까 부처님 일대기가 나오는데, 이제 부처님이 얻어먹고 다니지 않습니까? 맨발로 가서 딱 아침에 가서 탁발을 해요. 이제 태국이나 미얀마 같은 데는 지금도 그대로 합니다. 저도 가서 해봤어요. 따라서. 그래서 큰 어른 스님 앞에 모시고, 그 다음에 시자가 있고, 그러면 이제 외국 사람이니까 내가 가서 따라서 이렇게, 그 풍속 따라서 굉장히 정성껏 해. 그리고 얻어먹고, 가서 공부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그 어떤 사회 사람이 부처님이 얻어먹고 댕기면서 많이 알려진 사람인데, 용기가 대단해. 왜 우리는 농사지고 일하는데 당신은 얻어만 먹고 사요? 그런 질문한 사람이 있어요. 이제 생뚱맞게. 그런데 내 생각에는 워낙 그 부처님이 위대하고 그 제자가 많이 따르니까 그 사람한테 감히 당신 나 좀 봅시다. 말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고서요. 그런데 그 남자가 그냥 왜 당신들은 용기가 대단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우리는 마음의 밭을 간다 그래요. 마음의 밭을 가고 당신들은 몸의 밭을 간다. 그 몸의 밭을 갈아서 마음의 길을 모르기 때문에 그 마음의 길을 간 사람한테 바꿔 먹는다. 그 여러분들이 마음을 안 닦고 그러면 몸만 하는 거라기 때문에 이제 뭐 김치도 담아다 주고 보리쌀도 갖다 주고 불공도 하고 우리는 이제 마음의 농사를 지어가지고 이런 말을 해주는 거예요. 이제 그걸 부처님은 말이죠. 그게 참말이고. 근데 거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그 노인이 부처님한테 용기를 내가지고 어떻게 그런 위대한 사람한테 당신 같은 사람은 왜 놀고만 먹냐. 우리 농사짓는데 그런 말 자체가 대단한데 부처님이 그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이 떠올라요. 그래서 저는 어려운 것이 떠오르는 게 아니고 처음에 들어왔을 때 처음에 익혔던 것이 막 살아나 새로. 그때는 막 듣기만 했는데 살아난다. 그러다 보니까 현실 있는 사는 스님들이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아까 성광 스님도 사람은 좋게 생겼나 그래요. 이야, 저 사람 자기 안에 부처를 믿어보면 잘 안 할 텐데 뭐다로 단식은 단식이에요. 그걸 느끼게 해요. 근데 사람은 착한데 그러지 않습니까? 길을 모르면 소용없는 것 같은데 생각에는. 길을 모르면. 그래서 이제 길을 알려면은 이제 부처님께서 깨닫고 보니까 여러분이 깨달은 나무다. 나무인데 깨달은 나무인데 조금 되어보면 아이고 나도 깨달았다 그래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는 이제 깨달은 나무인데 뿌리가 없다. 본무수다. 본래 나무가 아니다. 그것을 알아보면은 나가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 나가 없다는 건 내가 비워버렸다. 몸도 비워버리고 마음도 비워버렸다라는 거.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 그 뿌리를 깨달아버려요. 깨달아버리면은 몸에서 일어난 것, 마음에서 일어난 것을 의지를 안 해요. 우리는 지금 몸에서 일어난 것, 마음에 일어난 걸 의지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가지고 살다 이제 늙어 가버리거든요. 젊을 때는 그걸 몰라. 그런데 이제 나이 들면은 그 몸이 부실하면 이제 자신이 안 생기고 그 이상해져 버려. 여기 뒷집 아저씨도 오랜만에 한 달 만에 받는 거, 한 20일 만에 받는 거 어저께 차에서 내려서 아이고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래요. 아이고 요새 오랜만에 어디 계셨어? 그런데 아파서 병원에 가 있었습니다 그래요.
사람이 잘생겼어요. 한국 사람 치면 아주 잘생기고, 몸도 서양 사람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그래서. 고대 경호학과 졸업했다고 하대. 그런데 그 사람을 항상 볼 때만 느끼는 게 너무 잘생기고 몸이 잘생겨 놓으니까 젊을 때 그걸 믿었던 거예요, 사람이. 믿어가지고 이런 거 좀 했대, 이런 거. 그리고 뒷골목 이렇게 그런 것도 해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하니까 지금도 보면 정상적인 직장 생활 안 하고 어디 가서 정선에서 사는 모양인데, 그러다 가끔 나타나는데, 사람은 좋은데 눈빛이 이렇게 잘못 익혀놓으니까 약간 이상하게 봬요. 이제 그런데 인간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사람이 좋은 사람 같아요. 이제 우리들하고는 이권 관계가,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인간적인 말을 하세요. 그럴 때 보면 사람이 좋아. 그런데 무슨 이권의 관계되면 눈이 확 순간에 달라져 버려. 저놈의 새끼 그렇게 나와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아픈 거예요. 전립선을 수술했다는 등 병원 생활을 했는데 그런 거예요. 신세라고 이제 나이 59세인가 60세인데 이랍니다 그래요. 저는 항상 생각했는데 저 사람은 저거를 믿어서 그렇구나. 믿어갖고 늦게 오구나. 너무 믿어갖고 너무 그렇게 젊어서 영리하고 똑똑하고 몸이 좋구나 믿으면은 거의 좋은데 나중에 늦게 온단 말이야. 늦게 오면 그때는 비참하는 거죠. 우리는 이제 못 나가고 젊을 때부터 불안정하니까 이제 도 닦고 나왔는데 이제 잘난 사람들은 이제 자기를 믿고 살아서 우리는 못 나가지고 불안정하니까 나는 도 닦으러 나왔는데 도 닦으러 하니까 이제 여유가 생기는데 저 사람들은 젊어서 믿다가 이제 이렇게 해보니까 정신도 안 좋고 몸도 안 좋고 그래요. 그래서 보니까 저 사람 볼 때마다 삶에 보여요. 그래서 이제 인간이 불안전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석가모니 같은 사람은 그런 걸 안 보고 처음부터 빨리 알아본 사람이에요. 정권 듣고 상관없이 사람이 묘한 존재인데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다 알아본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 공부는 나이 먹어서 한 게 아니라 젊을 때부터 빨리 할수록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빨리 할수록 좋은 것은 뭐냐면은 앞으로 살 날이 많기 때문에 이 길을 알아갖고 살아야 돼요. 이 몸이 아니고 마음이 아니다 그러고 몸에 일어난 건 마음에 일어난 건 의지를 안 하고 그러면 내 성격도 안 믿고 근데 몸에 일어난 건 마음에 일어난 건 몸이 아니고 마음도 아니다 그러면 몸에 일어난 마음을 안 믿게 되고 몸을 지나치게 안 믿어요. 그러면 저는 젊을 때 힘 좋고 잘생긴 걸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헛생을 안 보낸단 말이에요. 마음을 안 믿기 때문에 성격이 안 나와요. 성격이 안 나오고 성격이 누그러져 버려 그냥. 그러면서 이제 속에서 나오는 그런 몸과 마음에 다퉈가지고 내가 나단 생각이 들고 잘못 믿는데 그것이 아닌 줄 알고 보면 스스로 비었는데 그것이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닌데 나무는 나무인데 뿌리 없는 나무다. 법무수다. 법무수다 보니까 이제 성격이 보이는 거예요. 내 성격이. 남의 성격이 보니까 내 성격이 보니까 근데 성격에 뿌리가 없거든. 그러다 보니까 미친 짓을 했네. 스스로 알아본다면. 그러면 그 사람이 변해버려요. 그럼 팔자가 변해버려. 근데 그러고 나면 이제 계속해서 왜 이랬지 하면 이제 인간 살이가 비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자꾸 떠올라서 같은 사람은 그래서 육조스님 같은 사람은 어찌게 불교도 안 배우는데 그냥 저렇게 깨달아 버리는 거. 그 사람이 본래 나무단 말이에요. 나무. 깨달은 나무다. 근데 배워서 들어간 사람은 자꾸 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하려고 좌선 하려고 하고 경을 배우고 하루 종일 이제 그런 거 아무 소용없고 믿어본 것이 중요한 거다. 간단하게 믿어보러. 내가 배우고 안 배우고 상관없다. 믿어보러 갖고 마음에서 경험이 오면은 그때 이제 깨달은 사람 말을 보니까 팍팍 내 마음하고 단단 말이야. 그러면 육조스님도 이해하게 되고 아까 이제 삶을 보는 눈이 발라. 내 성격도 안 믿죠? 몸도 안 믿기 때문에 몸을 잘 타고났다고 금방 지지 않죠? 그럼 그 사람이 그런 헛성을 안 부리지 않습니까? 허송세월을. 그러게 되면은 이 세상에 몸에서 일어난 것, 마음에서 일어난 것이 지금 일로 꺼지지 않습니까? 그걸 보니까 무상을 알게 되는 거예요. 무상을 하니까 그걸 놓고 보니까 질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일반 세상 사람은 그걸 안 해요. 그러고 이제 우리가 이제 현실선에 돈인데 요새는 돈이 문제인데 이제 돈 현실 눈앞에 뜨는 건 돈 아니겠어요? 돈도 그런 것 같아요. 여기 보경이가 여기 이제 7, 8년 산다 안 되니까 너는 여기 있으면 사람 버린다. 나가서 살아라. 그래서 이제
여기 왔다가 그러거든요. 그러고 이제 불안하니까 자꾸 스님을 의지를 해, 지금도. 그래서 불안하대요. 그러고 이제 현실에 한 시간에 6,500원인가 700원인가 받는다는 거 막 카페에서 일하는데, 주인이 안 좋고 그냥 그런데. 그래서 절대 그래도 너는 돈 벌러 가지 마라. 네가 먹고 살고 혈기도 하고 하루 생활하면 그걸로 만족해라. 그러지. 네가 지금 돈 벌어놓으면은 돈 벌어지도 않을 뿐더러 돈 벌어놔도 돈 주인 노릇도 못하고 사람만 쳐내주고 안 좋다. 그래서 무조건 너는 그냥 몸뚱아리 밥 먹고 살만하면 되었다. 거기다만 기르고 그 다음에는 모두 공부만 여기다 해라. 근데 이제 비틀어져 있기 때문에 혈기도를 해라. 그러니까 혈기도를 열심히 이제 하니까 지 성격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잘못된 성격들이 몸에 배가지고 이제 업이 나타나니까 막 등거리가 곡소심하면 아프면서도 그러고 요새는 위장에서 막 어린애 뵈면 어머님들이 아기가 찬다가지 않습니까? 다 커가요 낳으려고 하고 푹푹 찬 다음에 아기가 찬다가 됐게 위장에서 그냥 푹푹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위장의 기운이 얘가 보니까 위장에 많이 기워가지고 폐라든가 다른 데는 없어요. 그래서 그거 많이 말고 그놈이 이제 기틀이 혈기도를 해지고 무너진 거예요. 이렇게 오장이 있는데 있는 데는 너무 많이 있고 없는 데는 없고. 그런데 이제 있는 데는 많이 있고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자기한테 불안을 안 느끼려고 머리를 쓴 거예요. 이 사람이 자꾸 머리를 써서 자기 표현을 안 하고 가만히 절에서 7년간을 엎쳐서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스님한테 안 보이게 머리를 싹 써서 절대 실수를 안 하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살다 보니까 막 성격이 나오거든. 전에 선미라고 보살하는데 둘이 안 맞으면 칼로 쏘서본다는 구슬을 나오니까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고 있으니까 절에서 사람은 못 살아요. 사람은 영리하고 지붕을 잘하는데 그래서 이제 버리고 있더라고. 버리고 또 여기 사람이 사는데 무슨 그래서 너는 안 되겠다. 세상에 익혀라고 보내줬더니 막 전에 가서 바에 가서 심부름도 하고 하여튼 그릇소리 스토 같아서 하고 막 골고루 다 하러 다니면서 이제 경험을 해. 그래서 너는 그게 공부다. 그런데 이제 간지 얼마 되었잖아요. 그럼 이제 안정이 돼갖고 이제 지가 알아서 이제 선택하러 다니면서 배부러 다녀요. 근데 주인하고 사니까 참말로 안 좋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성실한데도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도 너는 그게 공부다. 그게 공부다. 네가 지금 돈 벌고 좋은 자리 찾아봐. 너는 주인 노릇도 못하는 거예요. 남 볼 때는 이제 일 잘하고 하는 거 하는데 그 사람 하면 안 돼요. 가버려요. 또 딴 데로 가버려요. 그래서 무조건 너는 그러라고 하는 게 이제 하니까 이제 좋은 변화가 가지고 그 몸에서 변화가 온다. 그러니까 변화가 온다는 것은 자기의 틀이 변한다는 거예요. 틀이 변한단 말은 우리가 기아집을 짓고 살면은 겨울이 오고 이제 또 봄이 오고 사시가 변화되는 건 겨울에 땅이 얼어요. 얼었다가 또 봄이 되면 풀리면서 주춧돌이 지축이 움직입니다. 그러면 집이 약간 기울어지기도 하고 찌그러지고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에 지나치면 그냥 거꾸러져 버려요. 그리고 이제 물이 새고 비가 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인데 사람도 오장이 생겼는데 눈에 안 뵈지만은 오장에 다소 오장이 있는데 그놈이 생명의 바탕에 가지고 기둥을 잡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기둥이 이제 어느 쪽으로 이렇게 많이 있어. 기운이 많이 있는 사람, 많이 있는 곳, 폐가 많은 사람, 간해가 많은 사람, 위장애가 많은 사람, 이제 보호에게는 심장하고 위장애가 많아요. 심장하고 위장애 많기 때문에 그놈은 자신이 있는데 이제 그 없는 것은 너무 그거 못 쓴 거. 그러다 보니까 그놈을 머리로 감춰놓고 살다 보니까 들켜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언제 깨질지 모르죠. 그러다 보니까 이중인격자가 되니까 남하고 관계하면은 굉장히 안 좋고, 그러고 그놈 지키려고 하니까 미치려고 한 거예요. 미쳐. 그러니까 머리를 쓰다 보니까 바른 생각한 거 안 하고 머리가 가버린 거예요. 이제 그런 증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배신해버리고, 나빠서 배신한 게 아니라 그냥 사람하고 관계없는 짓을 해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상대한 사람이 배려 불지 않습니까? 많이 좋아졌어요. 가만히 보면 그래요. 근데 요새는 이제 속에서 막 팍팍 멀쩡한 사람이 그런다는 거예요. 한 3, 4일씩 갔다가 또 없어요. 그래. 그러고 이제 머리를 잘못 썼던 것이 심장 뒤가 탁 아파갖고 막 수수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다니 이제 없어지면 시원해져요.
그래서 이제 왜 이제 이런 일이 생기냐면 혈기도를 하면은 혈기도라는 운동이 이쪽 저쪽 앞으로 뒤로하고 다 흔들어 놓지 않습니까? 흔들어 놓으니까 오장육부가 이렇게 그 겨울에 모두 그 지축이 흔들어졌던 것이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니까 이제 보통 때보다 더 피곤하고, 그러니까 나이가 이제 서른 살 먹었으니까 젊을 때 아니에요? 젊으면 우리보다 안 아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더 아프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이하고 상관없이 생긴 것 따라서 이제 그 아픔이 온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 자꾸 물어보거든요. 도장에 있는 사람 어쩌냐는 게 그런 경험상 말한다고. 저는 이제 옛날에 국선들을 다른 계통의 신소들을 닦으면서 그런 경험을 해봐서 그냥 이해가 빨리 간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은 우리가 인간이 그 사람 문제가 아니고 다 우리가 오장육부 불안정하거든요. 근데 이걸 해준 거 그래. 근데 그것이 나와서 이제 살면서 하는데 그것이 고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걸 이제 육조 스님 같은 사람은 이제 그것이 그 오장육부가 한쪽으로 덜 치우쳐가지고 저절로 도 있는 쪽으로 향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안 배워도 그냥 저절로 관심이 가는 거예요. 관심이 가가지고 꿰쳐본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은. 그런데 우리는 이제 아까 저 보경이처럼 감추니까 전혀 절에 살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아무리 절에 살 사람이 아니고. 근데 절에서는 또 재밌는 것은 무슨 인연이 있은 것 들어왔고 찍으라 받아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연은 무슨 인연이야. 전혀 불교하고 아무것도, 상관이 없는. 사람은 좋은데 그래요. 그래서 혼란스럽더라고요. 근데 가서 이제 보니까 자꾸 하려고 돈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하는데 돈 벌고 이건 나는 절대 그러면 안 된다. 눈 찔끔 갖고 하라간다면 해라. 여기서 돈 벌어놓으면은 또 요구통이 생겨요. 그냥 또 혼란이 생긴 거예요. 지금 돈 버는 때가 아니라 그한테는. 그냥 무조건 이 몸 하나 이 그릇을 하나를 갖고 해야 돼요. 그래갖고 나중에 세상을 바로 보고 자기 생각이 반듯해가지고 그럴 때 이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때 돈을 만지고 그래야지. 지금 만지면은 이것도 안 되고 사람 천해져 버리고 이제 이상한 사람 돼요. 정신과 병원에 가야 돼요. 그랬더니 이제 자꾸 그래도 사람 노릇 하려고 자기도 능력 있고 있는데 내가 하는데 잘하냐고 하려고 하는데 나는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야. 하다 보니까 이제 그걸 안 되니까 자꾸 나한테 와서 물으면은 내가 해주면 듣고 하더라고요. 너는 그러지 않냐고. 너는 큰일 난다고. 그래서 너는 지금 그걸 잘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바른 판단에 섰을 때 돈도 벌고 그래야지. 지금 너는 그러면 배려 분다.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중고등학교 댕기는 애들한테 돈 줘도 돈 가지고 사업할 줄 모릅니다. 그때는 학교를 댕겨야 돼, 학교를 댕기고 자꾸 그래야지 그 사람한테 돈이 좋지만은 돈 주면 감당을 못하 똑같은 거예요. 사람이 부실하니까. 이제 그것을 이제 하기가 어려운데, 그런데 나이가 30이 몇 살 되다 보니까 안정이 되어야 될 나이인데, 무슨 동인데, 산꼭대기 달동네 같은 데가 있어. 그래갖고 20만 원인가 25만 원 주고 한 달에 사는데, 그만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한 달에 80만 원, 100만 원만 받아도 남거든요. 그럼 무조건 너는 그것만 해라. 난 딴 생각이 만족하고 그래. 그래서 이제 잘해요. 그런데 가끔 거기 밀려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몸에 변화가 온대. 그런데 그걸 보면서, 야, 그 사람이 도로 이루어졌는데 저렇게 불안전하구나.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사람만 그런 게 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을 이제 육조 스님이나 부처님 같은 사람은 빨리 봐서 있는 도를 깨달아 본 거예요. 있는 도를 깨달아 보니까 이제 보경 같은 너무 있고 많은데 없고 그런데 그게 무너지라고 지금 그런 것인데 그런 사람은 거의 처음부터 있어갖고 안 오더라가니까 이제 깨달아서 지혜가 나와서 이제 부처님을 대신해서 이제 조사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도 그런 사람인데 이제 우리도 지금 또 다른 보경이죠. 보경인데 그런 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믿으면은 우리가 버리수도 하고 믿으면은 내가 못 깨달아서 문제가 있을 뿐이지 문제 있는 속에 깨달음에 보리가 있구나, 보리수가 있고 보리나무가 있고 깨달은 나무가 있구나 그러면은 그럴 때 내 이제 불완전한 성격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환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보경 같은 환자지만은 그 사람은 이제 자기 생각을 한 줄 모르고 해본 게 환자고 우리는 이제 그 정도는 아니단 말이에요. 신뢰도 믿으면 지키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생각으로 해본 사람은 생각한 줄 모르고 해버려요. 그럼 사람 관계를 해보라는 게 사람이
이제 이상한 거 나와보면 남이 인간관계가 안 되다 보니까 환자 아닙니까? 그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걸 갖다가 이제 뭐 사회에서는 사이코패스라고 안 하고 소시오패스, 사회성 장애 성격인 자.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많은 모양을 하는데 굉장히 보기 어렵더라고. 사람은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인간은 나와보니까 어떻게 안 되어버려요. 근데 그 자꾸 그거가 다 있거든요. 근데 그걸 고치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혈기도 하는 것도 그런 거 사는 것인데, 그런데 그걸 믿어본단 말이야. 믿어보면은, 그가 몸이 도에 내가 매달려지는 거야. 매달려가지고 몸에서 일어나는 거. 그래서 화두라는 건 몸에서 일어난 것을 안 믿어. 안 믿으면은 그 바깥으로 안 나가기 때문에 그 깨달음을 또 써진단 말이야. 지혜로 써져요. 몸을 안 믿기 때문에 몸을 믿고 저는 이상한 깡패가 돼갖고 마지막에 앉아서 그런 게 안 생긴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몸이 이제 60이 넘으면 이제 내 생각은 50 넘으면은 그때는 나이 상관없어요. 먼저 죽은 사람이 선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40까지는 좀 이렇게 살 것 같은데 전에 미국에서 33살 때 더빈 스님이라는 사람이 조카상계인데 제 책 만들다 2년간 도와줬거든요. 그 사람이 33살 때인데 건강하지 않아요. 33살. 그러니 내 걱정하더니 42살에 죽어버렸어. 뭔 위장암이 와갖고. 가보니까 바짝 말라가지고 병원에서 나온 줄도 모르고 라고 해요. 광주에서 죽었는데. 그 사람 보면서 42살에 죽어버려서 내 걱정한 사람이 죽을 때 그 사람이 나보다 선배 아니에요. 지금 나이 먹었으면은 기후생이니까 몇 살일까? 허진남이 너 문띠냐? 유술. 그러면 너보다 한 살 밑에죠. 그러네. 개띠 유술해.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술해니까 한 살 5개다. 그러니까 지금 몇 살이지, 진남이가? 48? 지금 47이란 얘기인데 지금 몇 년 전에 죽었어요. 나도 선배. 그러니까 50 넘으면은 이제 먼저 죽은 사람이 선배란 말이 맞는 거예요. 그 사람은 보면 지금도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젊을 때 못 믿는 거예요. 근데 누가 그럴 줄 압니까? 근데 이 아저씨도 보니까 잘생겼죠. 아주 키도 크고 아주 싹 빠진 사람인데. 그런데 이제 보니까 이걸 믿었던 것 같아. 믿고 이제 보니까 전립선이 수술에 병원에 다니니까 얼굴이 갖고는 꼴이 아니면서 이제 집을 약간 팔라는 생각이 있는 모양이라. 그러시오. 내가 조금 다른 사람 더 해줄게. 나한테 파세요. 너무 시험 안 줄 거라고 어저께 이야기했는데 그래. 근데 그 사람을 볼 때마다 그렇게 느껴요. 그게 법문이 그거 있잖아요. 금강경이가 있는 게 아니야. 삶에 그거 그대로 있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그런 헛것을 안 믿어야 내 마음에서 일어난 것, 밖에 일어난 걸, 헛것을 믿는 걸 보면서 인간이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구나. 그것을 알았을 때 여러분한테 있는 부처가 말하는 보리수가 믿어진 거예요. 그러기 전에 안 믿어요. 이걸 믿으니까. 내 좋은 건 믿고 내가 이런데 그걸 안 믿는 사람이 없거든. 그래갖고 세월이 가버려. 절대 그걸 믿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안 믿어요. 여러분은 헛생각을 믿는 나는 헛생각을 안 믿는 그것만 달라. 나도 마음도 일어나고 헛생각도 일어나거든요. 여러분도 일어나고 여러분 그걸 믿어버려. 나는 그걸 안 믿어요. 안 믿기 때문에 번거로움을 안 만들고 가까운 데서 도를 공부하고 이제 그걸 믿어본 사람은 이제 날마다 도 닦고 살아도 이제 이상한 생각 속에 사는 거야. 아까 참선하고 있다고 해서 그런 종단 걱정을 하고. 종단 걱정은 무슨 놈 걱정이요. 공부하면은 다 갖다 준 사람이 생기고 그런 사람이 없어서 막 지금 종단에서 스님을 찾고 있는 세상인데 스승이 없어서 그런데 그 걱정을 해. 근데 이리 가도 걱정 저리도 걱정해. 참선해도 소용없어요. 그 스님을 보면 느낀 게 옛날 내가 떠오른 거야. 나도 방황을 해봤거든. 안 돼요. 그래서 스승을 만나가지고 딱 한번 경험하고 변하고 오니까 그때부터 이제 안 나가게 되더라고. 그때부터 제가 느낀 거를, 종단에 살면서 중도라고 살면 내가 버렸구나 온 거예요. 저는 처음에 들어갈 때 일 안 했거든요. 일하고 살다 보니까 스님들 문화가 전체 그렇기 때문에 막 골망지고 돌아다니면서 생겼다는 건, 뒤로 보니까 그것이 하루 이틀이지 안 놓아. 그래갖고 방황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스승을 만나가지고 딱 무너지니까 그때 이제 세상에 보이는 거예요. 아, 내 중들 만났고 버렸구나. 그런 뒤로 사람을 안 만나요. 지금 내가 아는 사람은 그러기 전에 만난 사람들 모두. 그런 뒤에는 그냥 토굴로 숨먹으러 갔나, 그러나 외국 갔다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스님들이 그러한 뒤로는 내가 무슨 공부한 가를 모른다고, 일반 스님들이. 그러니까 해인사 같은 살 때 서로 아까 단시간 스님처럼 막 거짓하고 살 때 그런 것만 나는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누구 만났을 때 공부하는 걸 전혀 스님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스님이 똑같아요. 그래서 그 비구니를 보면서 그걸 느껴지죠. 야, 옛날에 떠오른 거라. 저거 안 되는 것인데. 그런데 제가 경험하고는 이 공부를 하게 되면 저절로 그 허용심 얻게 되고, 몸도 안 믿게 되고, 마음을 안 믿게 되고, 마음도 안 믿고, 몸도 안 믿어보면은, 나한테 있는 부처가 말한 부처님의 불성에서 나온 지혜덕성이 나오면은, 저절로 좋은 일이 생기면서, 가장 가까운 데서 도를 보고, 가까운 데서 일을 하고, 가까운 데서 복을 짓고, 이렇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검소하게 되겠죠? 또 허용심 없겠죠? 그러다 보면 또 남이 다 하고 싶어 하는 일을 가면은 남이 저절로 그런 스승을 찾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고 싶으니까 절이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 불공도 안 하고 49제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무것도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데 스님들이 어찌게 스님을 하냐고 그래요. 전혀 보니까 원주의 스님도 나 법문해달라고 하면 왔더라고요. 형각스님이 해인사서 아는 스님인데. 이거 자기 분은 막 불상이 이렇게 큰데 여기 보니까 불상이 조금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자기 법당에 가서 소개하면 나도 소개하고 그러는데 스님한테 갔더니 부처님이 있는 거 없는 거 모르고 조그맣게 해놓고 살더라고요. 이거 절이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막 친구들 한 300명 모였는데 와 그라 그래. 그러니 저는 그래서 그런 거라. 그런데 이제 스님들이 보고는 불상만 모여놓고 이제 이라고 단 여행 댕겨서 왔더라고요. 여행도 댕긴 거 좋죠. 공부 삼아 댕긴 거 좋은데 그냥 지루하니까 심심하니까 그냥 못 있으니까 막 떠댕겨서 여행 댕기더라고, 선생님들이. 만행가 삼아 공부 삼은 건 좋은데 그래. 그래서 뭐냐면은 우리가 자기 마음이 갈 데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까 성광스님도 그러고 사람이 참 참하게 생겼대. 참하고 딱 적어도 내 생각은 5, 6세는 보이거든데. 근데 그 단시간 이유를 써놨는데 그 써는 안 맞는 거예요. 무사로, 우리도 단식 해봐. 5번 해봐서 나도 단식을. 21일 단식, 17일 단식, 12일 단식, 5번 해봐서 아무 쓸데가 없는 거예요. 꼴백만 들어요. 그래서 이제 길을 몰라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모르는데 부처님이나 깨달은 사람, 모든 사람이 여러분 깨달은 나무다. 보리수다. 보리수인데 어떻게 생겼냐면은, 보리수라고 하니까 머리로 하면 안 돼요. 근데 무화과도 나무, 배나무도 나무, 감나무도 나무, 소나무도 나무, 다 나무잖아요. 그 나무가 땅에다 뿌리를 박아놨잖아요. 땅에다. 땅에 들어가서 소나무 뿌리로 들어가고 감나무 뿌리로 들어가니까 모두 땅에다 뿌리를 박아서 땅에 들어가니까 감나무도 아니고 소나무도 아니고 그냥 나무예요. 그런데 땅에 뿌리가 땅을 의지해서 물을 먹고 영양가를 먹고 하는데 뿌리가 잔뿌리가 딱 가지고 흙으로 들어가는데 흙에 들어가는데 흙에는 나무가 없어요. 흙에는 나무가 없는데 그 나무를 심어 놓으면은 감을 열게 하고 배를 열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땅에는 배도 없고 감도 없어요. 그런데 그거다 심어 놓으면 배나무는 배가 열고 감나무는 감이 연단 말이에요. 그거 갖다 법무수라고 그래. 육조가 말한 본래 나무도 아니다. 바탕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다 공부를 하는데 마음도 아니고 몸도 아닌데 땅처럼 나를 보게 하고 길러주는데 형상이 없는 거예요. 형상이 없다는 건 나무가 없어요. 나무가. 그 땅속에. 그런데 길러준단 말이에요. 땅속에 나무 찾아보는 거 없는데 그런데 그것은 배나무도 길러주고 감나무도 소나무도 길러주는데 전혀 차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는 차별하지 않는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흙 속에 있는데 흙도 아니에요. 흙 자체가 그런 게 아니거든. 그런데 그것이 이제 여러분이 지금 진리 땅이 흙인데, 진리 땅에 몸이 나온 거예요. 하나는 배나무로 나오고, 감나무로 나오고, 소나무로 나오고, 무화로 나오고, 무화나무로 나온 거. 여러분이 그렇게 나왔는 거예요. 그럼 몸 가지고 있는데, 몸이 보이게 가니까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고 그거 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진리가 이 몸을 쓰게 된단 말이야. 진리가 뜨니까 이제 다툼이 없고, 인간의 행복이 오래가고 모든 성인하고 다 하니까 저절로 사람들이 공경하게 되고, 이제 절도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걸 안 하면은 막 부처님이 형상만 만들어 놓고 막 이렇게 해. 형상만 만들어 놓고 뭐 열하나 해봤자 불교가 아니거든. 예수교도 주님은 주여 주여 부른 자나 천국에 못 간다 그러더니 형상 만들어 놓고 아무리 부처님한테 해봤다 안 된다는 거예요. 형상 만들어 놓고 하는 것은 밖에 살다가 이제 내가 마음을 못 만나니까 저걸 해놓고 마음을 딴 데로 못 가게 의지하려고 이제 종교에다 묶어놓은 거예요. 근데 궁극에 가서는 그것을 해야 돼. 그러니까 참선방에도 된 것도 소용없고 이걸 믿고 참선을 해야지 안 믿으면 아까 저 스님처럼 단식하고 이제 노후 보장이 안 된다고. 노후 보장 된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노후 보장 되어서 누가 방 안 놔주고 뭐 한 달에 얼마 주고 산다 하지만은 그 몸은 또 늙어가지 않겠어요? 늙어가면 또 거기서도 그 안에 또 병이 생긴다고. 근데 그 병을 어떻게 다 이렇게 해. 그러고 스님들이 모두 그런 것을 안 된다고 불평하더라고. 나는 깜짝 놀랐어, 스님들이. 공부할 생각은 안 하고, 노후 보장이 안 된다고. 절에 누가 그 양로원처럼 뭐, 노후 보장을 하고 뭘 갖고 들어온 사람이야. 나는 그러려고 난 생각한데, 도 닦으러 들어온 사람이 왜 노후 보장을 절에 와서 하려고 그래서? 나는 이해가 안 가네. 스님들이 이해가 안 가요, 나는. 근데 바깥으로는 이해가 가잖아요. 바깥으로는 그 사람 말이 맞아요. 근데 보니까, 늙어진다고 해서, 나이 먹은다고 해서, 보강장 해준다고 해서, 돈 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안 늙은 수가 있나요? 늙어지면 이제, 몸이, 제 경험은 어떠냐면은, 시골에 가면은 천수답이라고 있어요, 천수답. 천수답은 하늘에 비가 와야 농사를 지어. 비가 안 오면 바짝 말라버려요. 그래서 이제 그런 천수답을 지을 때 우리는 그런 그 논이 있었는데, 비가 안 온 것을 예비하기 위해서 방죽을 파요. 물 고이는 방죽. 돌이 많은데 그걸 막 부모님하고 막 파로 다녀서 피해서 물이 항상 고여 있어요. 근데 그 이제 물이 고여 있을 때는 깊고 좋은데, 이제 물이 말르면은 바닥이 이렇게 펑펑하지 않고 돌 있는 놈, 뭐 누가 코카콜라 병 땡겨 본 건 높은데 돌 있는 거 다 보이잖아요. 그러면 물이 깊을 때는 몰라요. 그러니까 물이 버타지면은 높은데 낮은데 코카콜라 병 다 보인다고. 그러면 순서대로 보여요. 좀 높은 데는 더 보이고 낮은 데는 안 보여요. 그러면 이 몸도 지금은 이제 물이 들어갖고 안 보여. 오장육부가 안 보인다고. 높고 낮은다고 하는데 이걸 들어가면 성격 쓰는 거 오장육 코고 작은 게 싹 보인다고. 그러면 거기서 콩팥이 약한 사람, 폐가 약한 사람 다 늙어지면 나타나는 거. 폐가 약한 사람은 호흡이 쌕쌕거리고 콩팥이 약한 사람은 오줌빨이 안 좋고 대변이 잘 안 나오고 심장에서 두근거리고 불안하고 이제 그것이 오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면. 그런데 약한 것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죽에 물이 받으면은 드러나듯이 그것이 온다고. 늙어지기 전에 모르잖아요. 그건 아직 모를 거고 물이 많아갖고 물이 방죽에 차 있어. 그런데 이제 그 방죽에 물이 이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포타질 거 아니에요. 생명이 죽어가니까. 그럼 그때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그걸 생각하셔야 돼. 이제 그렇게 돼요. 그러면 이제 아까 전에 성공심이 이렇게 해봤자 노후 보장보다 안 되는 거예요. 공부를 해야만 돼. 공부를 하게 되면은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고 도에 달릴 줄 알면은 그때 어떻게 보냐면 똑같은 몸인데 이 몸이 지수화포로 모였구나. 진짜가 아니구나. 물기운, 불기운, 바람기운, 흙기운이 모여가지고 임시로 모여서 눈다로 나로 내 대신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것이 모였다가 흩어져 버려요. 그냥 지수화풍이 바로 가버려. 모였다가 가버려. 2년 동안 모였다가 가버린단 말이야. 2년 동안 가버리면 뭔가 이거 나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또 공부를 하면 2년 동안 가버리기 때문에 내가 없어진 게 법무소가 되어버려요. 법무소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죽고 살고 없어. 이제 그렇게 되면은 몸을 놓고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사람 아까 보타지만 보타진 대로 가고 이제 아까 왜 이런가 그러고 이제 돈을 가지고 뭐 병원에서 입원하고 이제 그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교를 공부한 거거든요. 불교는 큰 공부예요. 그런데 이제 불교를 공부하면 막, 밥도 안 먹고 뭐 돈도 안 벌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이 세상 살면서 사는 가운데서 닦는 거예요. 사는 가운데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거기서 나한테 있는 줄 알아야 닦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이 잘 돼요. 하는 일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모든 것이 잘 된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안 해놓으면은
이래도 불안하고 저래가 있는 스님도 불안하고 그런데 거의 스님들이 안 되는 거라. 근데 갈수록 그것이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저는 그래서 이제 집을 나올 때 엄청나게 삶의 이익을 느끼고 들어왔기 때문에 절에 댕기니까 공부하러 댕기면 좋은데 이제 하루 이틀 해야지, 1년 2년 해야지. 맨 그 짓만 하니까 공부가 안 되니까 이러려고 절에 안 들어왔는데 그게 난 딱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막 방황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건 스승 없이는 안 되는 공부구나. 그러고 스승을 만나서 법문 듣다가 탁 그냥 놔지더라고. 놔지고 나서 저는 방황 끝일 거예요. 그러고 인자되었다. 그때 오는 거예요. 인자되었다. 그래갖고 이제 그런 뒤로 대중을 안 나가고 이제 6년간 산에 있다가 외국 나갔다 들어왔는데 지금 보면 화나거든요. 근데 스님들이 한 거 보면 꼭 내가 방황한 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절대 저 사람들은 스승 찾으려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냥 일하고 살면 공부가 된 줄 알아. 똑같아. 자기 마음을 못 만나면은 똑같아요. 그냥 형태만 선방에 댕기고 머리 깎고 있는 것이지 똑같아. 그런데 전혀 지금 내가 말한 이 몸이 늙어지고 방죽에 물이 보타지 뭐 이런다는 건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뭐 방 안 나 있고 그럼 살다 가본다 그러는데 공부가 돼야죠. 그럼 껍데기는 공부 같죠. 그건 어떻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를 바로 믿어야 돼요. 바로 믿는데 부처란 사람은 우리한테 있는데 몸다이고 맘다이다. 그러고 이제 몸다이고 맘다 그렇게 해도 되지만은 여사미건 마사도래 나길이 가기 전에 말일이 와 있다. 그 말은 뭔 말은 또 같은 말인데 나길은 깨 부리고 장에 갈 때 깨를 부려요. 그런데 말은 깨를 안 부려요. 그냥 싫으면 막 가보라고. 그런데 나길은 깨를 부려. 이리서면 어갔다 깨를 부려는데 이렇게 자꾸 이렇게 아이고 내가 내 몸이 아직은 젊은데 이제 그런 거이 나길인 거예요. 믿는 거, 헛것을 믿는 거예요. 헛것을 믿고 이렇게 요롱 피고 살아간 거, 그걸 나길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이 내게 있는데 이 몸이 있으니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놈이 안 떠나고 가기 전에 말리러 와 있다. 이미 부처가 와 있다 그 말이에요. 눈에 안 뵈는 무형의 도가 나한테 와 있다 그 말이에요. 나길이 말리란 그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번뇌망상을 없애려고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없애려면 안 되는데 더 생기는데 그놈을 보면서 요놈이 안 가고 이놈 가기 전에 여사 미거니까 가기 전에 이놈 안 떠나고도 말리러 와 있다 그러면 번뇌를 안 버리고 나한테 도가 있다 그러면 번뇌가 놔져요. 그런데 이제 번뇌를 없애버리고 공부하려면 없애려고 하는 것이 더 공부가 더 방해를 그 번뇌를 만들어.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잘못한 거예요, 스님들이. 근데 다 그거 걸렸다고, 스님들이. 그거 그런 거지. 없애려고 한 거지, 이거 참선하면 된다고 하는데 되겠어요? 우리는 엄청나게 해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 봉안도 같은 스님들 보면은 50년, 70년 해도 안 터져갖고 소리가 안 나와. 그래갖고 뭐, 말로는 어쩌고 이렇게 말을 안 하려고 하는데 생활에 드러나버려요, 이거는. 이 공부를 경험 안 하냐면은 그냥 감춰봐도 드러나버려. 그러니까 공부한 사람은 생활 중에 나와버려, 그냥. 그래서 이제 못 감춘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저께 성광스님을 보면 느낀 게 옛날에 내가 떠오른 거예요. 사람이 참 착하게 생겼대요. 착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 좋은 꽃도 시들고 나쁜 꽃도 시들고 꽃 안 핀 나무도 시들지 않습니까? 무슨 소용이 있어? 그래서 이제 이 몸이 그런 것인 줄 알고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다. 몸도 아닌데 이제 어떻게 공부합니까? 안 될 거예요. 그래서 화두를 하는 거예요. 화두를 하는데 내가 일어난 거 그걸 버리지 않고 그냥 요것이 가기 전에 말일 와 있다. 요것이 안 가도 스스로하고 있는 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머리로 하지 말고 이런 공부를 해야겠다는 요것이 나길이거든. 근데 요것이 나길이지. 그러면 나길이 그치는 거예요. 그럼 요것이 안 가고 말리로 와 있다 그러면 화두가 되어본 거예요. 그래갖고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고 그렇게 된다 그렇게 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딱 마음이 가거든. 마음이 가면은 이제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고 여사미고 마사도라가 되면 그때는 아까 지수화풍을 이해하게 돼. 이것이 지수화풍이구나.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죽음에 대한 대비가 되는 거죠. 이 몸을 쓰면서 안 가요. 안 따라가. 그런데 우리 혈기도 우여 선생님은 몸에 조복은 받았는데 음양으로 얼굴이 색깔이 좋고 그런데 좋은데 이 마음이 조복이 안 됐어, 이 사람이. 마음이 조복이 안 돼하고 그냥 밑에 사람이 그냥 말 안 듣는다고 성질내고 순간에 그냥 숨 막혀 죽어본 거예요. 그 사람 보면 나는 깜짝 놀랐네. 여기서 보낸 사람이거든.
여기서 보낸 여자예요. 저 사람 친구인가? 아니, 그거 친구가 여기 한 번 왔었잖아요. 뉴욕에 살 사람 아니요? 저 뒤에 있는 보살님. 아니요? 하여튼 그 둘인가 몇이 와서 나한테 와서 뉴욕에 살다 왔대. 근데 조금 약간 그 여자가 조금 여기도 안 올 사람 같더라고. 그래서 여기 오지 말고 가서 혈기도 안 하고 했더니 거기 댕긴데. 그 애가 가서도 그 농땡 피고 그랬는 거 없어. 그러니까 오일 선생님이 이렇게 해서 하라겠는데 그냥 뭐 안 하고 가버렸다든가 하여튼 오일 선생님 마음에 안 든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일 선생님이 그냥 답답한 거 그냥 화를 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 또 무다로 화를 내, 너무 이래. 그래갖고는 삼미와 친구도 그 여선생님이 댕기는데 그거도 하다 이제 자기 마음에 안 들게 하니까 그냥 인사동에 있으면 안 되면 2층으로 화나니까 올라가 본대. 근데 그게 나는 이해가 안 간단 말이에요. 무다로 화를 내요. 화를 내기는. 근데 화를 내고 자기 받쳐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보니까 그걸 보니까 이 사람이 몸은 조복받았다마는 몸이 아닌 걸 모르는 거예요. 몸이 아닌 걸 모르고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닌 걸 알아야만이 몸이 다툼이 없어지는데 이 사람은 몸이 조화돼가지고 거기 있다가 그냥 바싹 가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를 공격해보니까 그냥 70세 미국 갔는데 미국에 다녔는데 90살에 20년 뒤에 다시 보자 그러고 뜯어버리 죽어버려. 거기서 보면서 큰 교훈을 얻었네. 그래갖고 그 서울대 병원에 죽었다고 해서 일부러 옷장가 보려고 갔지 않습니까? 가서 보니까 이제 막 그 사망 그 의사가 진단을 나왔고 이제 영장실에도 옮겨놨어요. 그래갖고 서로 만나서 해보니까 뭐 화나서 죽었다고 그러더라고. 누구한테 그 여자는 자기 때문에 나가지고 아이고 나 때문에 선생님이 죽어갖고 마음에 가치가 느낀다고 그래. 그런데 이제 그걸 왜 그러냐면은 불교는 그러네. 불교는 깨닫은 사람이든 못 깨닫은 부처가 있다. 그걸 믿어준 거예요. 그러고 이제 하고 안 하고는 인연 따라 이렇게 도와주는 것이지. 무다로 꼭 자기처럼 안 한다고 그렇게 화를 내냔 말이에요. 거기서 그냥 우리 선생님 한계가 보이잖아요. 그 사람 보면서 야 몸을 다뤄봤다 소용없구나. 그렇다고 또 몸이 또 안 좋으면 공부를 못 하거든. 그러니까 몸을 다루는 공부를 하기는 해야지만은 몸이 전부라고 도라고 생각하면 저런 현상이 일어나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선도를 갖다 불교에서는 유의법이라고 외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신선도가 필요하지만은 그것이 도라고 하면 외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하되 그렇게 안 하거든. 확실히 보여버린다, 그것이. 나는 깜짝 놀랐어요. 아주 큰 교훈이고, 하기 전에는 몰라. 그러기 전에 자기가 건강하고 몸이 좋으니까 그냥 남한테 함부로 말하고 그냥 막, 이제 보수 주목처럼 이제 그렇게 하는 사람이. 근데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그 사람 딱 보니까는 이상하다 그랬더니 그래. 그 증명이 되지 않습니까? 부처님은 그런 걸 갖다 아니라고 말해 놓은 거예요. 이제 그런 부처님도 신선을 지나요. 신선을 지나서 120살 먹는 신선을 만나가지고 생사했던 안 된 줄 알고 버리고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공부를 하되 그런 이 도를 닦는 그릇을 이렇게 도와주는 것이지 그런 영원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영원하지 않는 것인데 불교는 지수와 풍어는 인연 따라 모였다 그렇게 봐주는 거예요. 근데 혈기도 한 사람들은 그것을 안 해요. 지수 앞으로 모였다는 걸 안 한 거예요. 몸이 전부다 생각, 오래 산다고 생각해요. 오래 산다고 생각하는데, 너무보다 건강하고 좋으니까 이제 스승이다. 그래갖고 이제 얘 나는 일한데 안 하냐. 그러다 보니까 자기 성질을 안 되니까 확 받쳐본 거예요. 근데 불교는 그걸 안 해. 불교는 그냥 못 깨달았어도 이제 그 사람은 발심하고 도와주는 것이 왜 너 그렇게 그러냐. 그런 공부가 아니에요. 근데 불교는 그래가지고, 불교 철학이란 것이 오는 사람 막지 않고 가는 사람 붙잡지 않네. 얼마나 편안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나 와요. 아무나 오고 아무나 가고. 그런데 너무 그러다 보니까 별 사람이 도둑놈도 오더라고요. 그런데 불교라는 건 재미있어. 절에 가면 그래. 오는 사람 막지 않고 가는 사람. 참말로 절에는 그래요. 오는 사람 막지 않고 가는 사람. 그렇게 했더니 이 집 사기 전에 저건데 절에 그랬더니 진짜로 했더니 어떤 놈이 내가 아침에 이렇게 밑에 층에서 법문하면 한 2시간 정도 하거든요. 2시간 한 사람이 올라가서 내 방에 200만 원 누가 뜨거나 나가버리더라고. 누군 줄 알아? 알지가 내가 하면 나아졌지. 그러니까 뒤로 그 양심에 잡혀갖고 자꾸 이렇게 엉뚱한 짓을 하더라고. 안 와요. 저 안동 사람인데. 그 사람이 뭐 조금 침침해하고 그래. 그런데 이제 행동 보면 알거든. 이상한 행동을 해요. 200만 원인가 했던 돈을 그것도 안 놔준데 어째 그때는 어디서 누가 돈 준 거라고 놔줬더니 그냥 안 가지고 그냥 2층 올라서 이렇게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배우기를,
오는 사람 막자고 가는 사람, 그것도 이제 안 맞구나. 그래갖고 이제, 그때 문을 안 걸었는데 대문을, 이제 문은 걸었지. 문을 걸었어요. 저 문을 안 걸어, 밤에도 문 열어놨었어요. 어려운 사람 언제든지 오라고. 그런데 이제, 나중에 배우기를, 시대가, 오는 사람 막지 않고 가는 사람 이제 안 맞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랬다니까. 그게 젊은아라. 너무나 저리 좋았어요. 그러니까 부담이 오는 사람 막지 않고 가는 사람 붙들지 않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아무나 가고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믿음 속에서 그렇게 돼야 되는데 안 해보니까 이제 저리도 도둑을 맞다 보니까 이제 문을 걸게 되고 또 이제 온다 가면 또 안 막아야 하는데 왜 이쪽에서 올라가냐 물어보고. 그 여기서는 물어봐. 어디서 올라가냐 물어본단 말이에요. 문화가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세상이 됐어요. 근데 옛날에는 그래서 우리 대팅을 진짜 오는 사람 막지 않고 가는 사람 붙잡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냥 가면 네 그러세요 안녕히 가세요 그러고 오면 그러고 그랬는데 요새는 그걸 안 해. 그러니까 이제 불법이 그렇게 좋은 것인데 세상이 변했지 않습니까? 요새는 더 그러지 않습니까? 너무 개인주의가 되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지수화풍으로 모였기 때문에 내 몸이 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이거 쓰다 버리고 인실이 모인 것이다 그렇게 한 것이 이게 나라고 생각 안 하는데 그런데 이제 이 사회는 그걸 안 해. 오일 선생이 죽은 걸 보면서 저 사람이 저것이 안 됐구나. 몸은 확실히 조복받았더라고요. 몸은 조복받아 단전히 힘이 고였는데 얼굴도 뽀얗니 그런데 이제 마음이 갈 데가 없어요. 마음이 갈 데가 없으니까 그 마음이 상대방한테 가는 거예요. 상대방이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화를 나쁜 거예요. 가버린 것이죠. 그래서 원효대사가 남이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지 마라. 불교는 그래요. 불교는 그렇게 가는 사람 막지 않고 그 사상이 맞고 또 남이 내 뜻대로 하지만 혈기도는 그걸 안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텐데 왜 안 하냐. 지금도 그러고 있냐. 그거 아니었어요. 탁 자기를 받쳐본 거예요. 순간에 맥혀본 거예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잘 얼른 안 죽어요. 화를 내도 안 죽습니다. 일반 사람은. 왜냐하면 화를 내고 있는데 화를 전체 안 내고요. 화를 내는데 다른 욕심이 붙어있기 때문에 화를 내다 화가 그쳐요. 그러니까 조금 이 말은 말해보라는데 이제 이 도 닦은 사람은 화를 내면요. 한날 얼른 가버려. 그냥 지옥도 빨리 가보고 천당도 빨리 가본 거예요. 장애인 것이 없으니까. 우리는 팍 가본 거예요, 그냥. 그런데 일반 사람은 가까막 게 화도 탁 못 내. 그런데 이제 이 수도한 사람은 그냥 확 내버려요. 가버린 거예요. 그런 말이 있어. 절에 들은 건 그런 말이에요. 정확한 그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혈기도 쏘니까 막 슬퍼가지고 울고 하고 지금 허망해하고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뒤 어떻게 적응량 모르겠어. 불교하고 연결돼야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불교하고 연결되지 않습니까? 연결되니까 이제 내 생각에는 이제 여가 본소가 될 것 같아요. 월 선생은 이제 후배고, 우리가 본소가 돼요. 이렇게 안 해, 우리처럼 공부 안 해. 혈기도만 한 사람은 또 마음을 모르더라고. 이거 너 영익지 보면은 전혀 그것이 안 됐어요. 그럼 몸 가지고 와요. 이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우리 선생님은 그래도 몸이라 좁고 이 사람 몸도 좁고 안 되죠. 호흡이 바로 안 돼, 내가 볼 때. 우리 선생님 호흡 몸하고 조복받아고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까지는 되었는데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돼가지고 그냥 이제 프로이드가 말하는 심리학에서 동일시하게 같이 본단 말이에요. 근데 불교는 그걸 안 해. 절대 같이 안 봐요. 속에 있는 부처는 나랑 같다. 몸은 다르다 봐준 거예요. 그래서 몸이 다르기 때문에 몸이 나하고 같이 생각을 안 해. 같은 것만 같이 벗어난 것만 지혜가 생겨요. 그런데 혈기도는 지혜가 안 생겨요. 불교는 지혜가 생겨요. 실교에서 저 사람이 몸과 마음하고 떨어지는 걸 보이는데 혈기도는 그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왜 뭐 그렇게 안 해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냥 확 받쳐본 거라. 그래갖고 뭐니라고 나는 깜짝 놀랐어요. 그 일부러 내가 그 서울대 병원에 죽었다가 막 가봤다니까. 그래서 참말로 좋은 법인데 아주 귀한 법이고 산중에서 선조들이 했던 법인데 가보니까 안 되었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걸 교훈 삼아서 불교가 무엇인가를 바로 알아야 돼요. 신선도는 그거 없는 거예요. 제가 이 경험, 저는 많이 해본 사람이에요. 신선도를 옛날에 해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는 불교를 먼저 공부했기 때문에 신선도로 돕게 된다는 생각을, 이 몸이 부실하기 때문에 이걸 해야겠구나. 그래서 나는 했어요. 지금도 항상 그렇게 해. 그런데 이제 일반 사람들은 몸이 좋고 건강하면 저도 또 국선도로 하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 사람이란 그래요. 꼭 우리 생각이 나는 거예요. 몸이 좋고 그러니까 이제 과시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안 좋으면은 이제 그걸 안 하는데. 그래고 그걸 잘못 쓰면 저렇게 대합한다니까. 순간에 가버려요. 그래서 이런 기회에 이제 불교를 바로 하는 기회가 돼. 나는 굉장히 좋은 교훈이 되더라고. 그래서 한 며칠 있다 한번 가보려고 사범들 만나보려고 하지. 어떻게 보냐고 그러면서. 그리고 그 좋은 사범이한테 그 정택죽 씨라고 좋은 사람이 참선다고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은 이제 좀 생각이 다르겠죠. 그래서 이 불교 연결시켜 가르쳐야 돼. 몸만 가르치면 안 돼요. 남을 무시하게 되고. 그래가지고 나는 깜짝 놀라서 어찌 말이 된 소리라. 수행한 사람이 화내서 죽어버렸다고 말이 된 소리예요. 어디로 가서도 이유가 안 된 거예요. 그 뒤로 가봤어, 도장에? 우리 죽은 뒤로 가봤어? 네. 분위기가 어째요? 분위기가 뭐 힌트는 많이 이제 스님 믿고 왔는데 많이 떨어지고 이제 준 사람하고 이제 10년씩 하는 사람은 조금 많이. 그런데 그걸 잡아줘야 된다고. 그걸 잡아줘야 되는데 내가 한번 내려가려고 하거든요. 정택주 씨하고 이렇게 연결하라고 그러지. 그러고 그 당신 위에서 비판한 게 아니라 이게 빠졌다. 요거 대하야 이 신선 굉장히 지금 사회가 복잡하기 때문에 귀한 법이에요. 이 법이 없어. 이 혈기도 가치로 이렇게 정확한 법이 없어요. 이 건강법이. 요관이 그런 건 다 부분적인 거, 요건 아주 정확한 거더라 해보니까. 아주 정확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스승이 죽어버렸으니 이제 흔들릴 거 아니야. 근데 그것을 딱 묶어줘야 할 텐데 이제 어쩌려고 모르고. 그래서 한번 나 가려고 그러지. 내 말을 잘못 들으면 참 비판하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받아들이고 이렇다. 연결시켜야 된단 말이야. 몸 단위고 마음 단위로 가야만이 몸을 의지하지 안 하게 돼요. 왜냐면 지수화풍 사대로 그러자는 게 몸을 빌린 것이다 이렇게 본단 말이야. 그런 게 집중하는 이 사람은 탁 파나본 거예요. 그래갖고 뭐, 그 7년 한 사람이 그래, 거기 모두 병원에 있었는데 어째 죽었냐고 걔는 화내서 죽었다. 그런데 전혀 그 말 안 감추고 다 말하대요. 화를 내고 죽었다는 게, 보니까 여기서 보낸 여자한테 화를 내서. 그 말광녀의 여자가 뉴욕으로 쫓아다니면서 보니까 여자가 안정이 안 됐더라고. 그러면 이제 그것도 이제 죽어보니까 자기 때문에 죽었다. 양심에 끼쳐갖고 그래요. 죄의식을 느낀다고 그래요. 우리 보경이도 가서 또 간호원에 있기 때문에 죽어가지고 막, 그 위에서는 코에다 대고 빨아대고 막 했는데 이제 보경이 했거든요. 그럼 막 뭐가 막 나오고 그래갖고 있는데 나중에 너무 그래갖고 죽어본 송장이 되다 보니까 안 살아나 보니까 이제 위에서 또깨비 귀신이 붙어가고 자기한테 그런다. 밤새 잠이 안 자고 그러는데 전화하고 막 헛소리하고 그러더라니까 그런다 그래. 인자충 괜찮아. 귀신자 귀신 그냥 죽어버렸으니까 이라고 막 그 뭐 간호원들 한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입하고 뭐 이렇게 막 빨아대는 거. 심표고 봉행해줬대요. 그런데 이제 그냥 죽어보니까 이제 그 송량이 벌 거 아니요. 그러고 재밌는 건 그 30년은 뭐 서사범이 그런다네. 죽었는데 몸이 통통하니 아주 좋게 뵌다고. 그런 소리를 한 거예요, 이 사람들. 그 길이 없잖아요. 죽어버렸는데 무슨 통통하면 무슨 썩어버렸는데, 몸이. 그래서 그 뭐가 빠지는 걸 알지 않습니까? 그걸 유의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걸 통해서 이 몸이 또 안 좋으면 공부를 못 하니까 하되, 아까 몸도, 그런데 저는 그렇다도 그랬어. 호흡하면서 이제 그렇게 여사 미건 막아야 그냥 팍 대합을다가 단전호흡이 잘 대합을해요. 근데 이 사람은 단전하면서 죽을라고 하대. 망상이 들어가니까. 근데 이 운동을 많이 해주면 단전호흡을 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정도는 된 것 같아.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단전하면서 그냥 망상 안 끼게 하려고 했는데 우리는 그냥 화도하니까 그냥 대합으로 그냥 전혀 안 쓰고 해보죠, 그냥. 그냥 여사 미건 이게 뭐 잘하려고 하는 생각, 호흡하려고 하는 생각, 이건 다 나아길이다 그러면, 나아길이는 말리로 했던 게, 말리라는 것은 생명이 저절로 숨 쉬는, 내가 안 쉬려고 쉬고 있는 그걸 말리라 그런다. 그놈을 딱 매듭껴주면, 망상이 저절로 없어져 버리고 호흡이 짱짱이 되어본 거예요. 그러고, 호흡이 단히 짱짱해요. 근데 일반 사람은 그게 안 돼요. 망상하게 섞어져 하니까 이제 운동이 몸위주로 하죠. 여기 노영식 선생은 몸위주로 했더라고. 공부가 안 돼 있어요. 노영사요. 이 법문 들은 것 같더네. 자기 보고 안 된다고 했다고 들었다고. 안 됐다. 그 마음이 죄가 안 생겼어. 그래서 이제 이 화두란 법이 있어. 화두로 딱 이렇게. 그래서 이제 호흡을 하되 숨은 내가 안 쉬려고 해도 쉬지 않습니까? 그게 중요한. 숨은 내가 안 쉬려고 해도 쉬고 있다. 그놈을 믿어줘야 돼요.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쉬고 있다. 그럼 그놈을 믿어, 그놈이 쉬는 것이지, 내가 잘 쉬려고 해서 쉰 것이 아니다. 잘하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야. 잘하려고 안 해도, 잘하려고 한 것은 숨 쉰 것도 아무 상관없다. 그렇게, 잘하려고 한 것이 나아길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아, 이것이 나아길이구나. 그러면 그, 잘하려고 하는 게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호흡의 저절로 쉰 놈을 믿어주게 되면 그놈 가지고 거기다 마음을 합쳐서 따라가면 호흡이 깊이 되면서 빰뜨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되는데 이 양반이 그게 안 되더라고요. 혈기동 20년에도 안 돼. 그런데 이제 워낙 이 체조를 많이 하면 이 단전을 깊게 하기 때문에 되기는 되는데 그게 안 된 것 같아요. 그게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이제 한번 도장 사범들하고 이야기 좀 하려고 그러지. 그래가지고 이제 이 신선도법이 나쁜 게 아니고 그걸 부처님도 다 거쳤지 않습니까? 부처님은 그래서 신선, 백정, 창녀, 스승을 만난 거예요. 53명의 선지식을 거쳤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냥 깨쳐본 거라. 그 신선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이제 설화에 보면은 120살 신선을 만났다고 그래요. 생사했달이 안 된 걸 보고서 떠난 거죠. 몸까지는 받았다만 하는데 몸도 아닌 걸 모르는 거예요. 몸이 있으면 죽음이 오니까. 오해서 아주 돈 좋은 애 아닙니까? 그런데 꼭 그러더라니까. 야, 그랬더니 재밌는 거는 인사동에 있다 이제 옮겼지 않습니까? 너무 고마워서 그 법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안정감, 믿을 만한 공부예요. 그래서 이사에서 돈을 내가 한 2, 300만 원 누가 준 거에서 주려고 이사 버텨쓰라고 가려고 하는데 저 사람 돈 주면 그 돈이 문제가 아니고 뭔가 자기가 스승이다 그런 생각을 이렇게 스님도 나를 믿고 따른다 그런 생각을 할 것 같더라고 내 생각에는. 그게 보여요. 그래서 내가 안 했어. 그랬더니 노영식 선생이 스님이 바로 봤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중생심이거든. 그래서 제가 안 했어요. 돈 내가 딱 놔줬다 주려고 마음 먹었는데 그냥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배워야죠. 그래서 몸은 그렇게 하되 그 다음에 몸이 또 이렇게 부실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몸이 부실한데 요관이 그런 거 필요 없고 요관이 가지고 딱 잡아져요. 아침에 자고 나면 허리가 창창해져 아주 좋아. 그래가지고 공부하는데 그만이나 참선한대. 근데 내가 절에 참선하는데 이게 빠졌다고 항상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스님들이 이걸 몰라. 그런데 스님들은 또 안 하겠더라고. 너무 어려우니까 막 이렇게 허벅지가 찢어진데 하겠어요. 안 하려고 스님들이 머리만 해갖고 안 해요. 그러니까 어려워. 그래서 우리는 이제 도 닦으려고 나왔기 때문에 하는데 굉장히 안전하네 그래. 하여튼 요즘에 저는 그걸 많이 교훈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더 살아나요. 부처님이 일하셨구나 이런 거 딱 떠오른 거라. 그대로 현실 문제 아닙니까? 현실 문제고 똑같아 옛날에는. 우리가 도가 있는데 바로 들어가면은 모든 법을 도로 쓰고 안 하면 저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일요일날 하고 나면 혈기도 할 텐데 그런 식으로 해봐. 꼭 한 것은 호흡할 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이 정도 허리 운동을 하면 저절로 기분이 단전이 내려가 있거든요. 보통 사람들이. 저절로 기분이 내려가요. 이 단전호흡이 이렇게 내려가 있는 거예요. 내려가 있는데 호흡하기가 좋다는 건데 혈기도를 안 하면은 기분이 떠 있어요. 여기서 올라가기 더 안 된 거야. 그러니 참선이 되고서 안 되지. 푹 내려가 버려야 마음이 보이고 그래야 참선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잘하려고 모두 잘하려고 억지로 막 힘들어서 이렇게 해. 그러면 실패해요. 그러지 말고 얼른 그럴 때는 내가 안 쉬려고 해도 저절로 신놈이 있구나. 신놈은 들어 마시고 내쉬고 저절로 하지 않습니까? 들어 마실 때 그럼 따라주면서 저절로 신놈을 내 몸을 그다 몇 개 불어. 그러면서 이러면 망상이 없어져 버려요. 그럼 호흡이 깊이 되면서 되는데 우리는 그냥 얼른 잘하려고 이 생각을 섞으니까 그것이 꼭 단전호흡 잘하는 것 같아요. 빵잼이고 화두도 마찬가지. 화두도 있는 것을 의심한 것이지 여기서 가지고 들어가면 망상. 똑같아. 근데 그게 조금 이해가 안 가겠지만은 하다 보면은 이해가 가면은 굉장히 좋아요. 그러고 이제 이것은 막 허리 운동 해주니까 전체가 기운이 밑으로 가도록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 음악을 해보니까 음악은 단전 콩팥이 소리에 뿌리거든. 이것을 하니까 목소리가 새로 살아나요. 그대로 살아나고 여기서도 내가 막 성악을 해본다니까. 그런데 전혀 문제가 없어. 문제가 없고 잘 돼요. 잘 되고 굉장히 좋아. 유튜브에 나 올려놨잖아요. 그런데 유튜브에 사람들이 맨 깨달으려고만 음악을 안 들으려고 하대. 그래서 내가 그랬지. 그 레슨도 막 15명이 부른다고. 그래서 내가 페이스북에다가 얘기를 이런 것은 안 하면서 모르면서 맨 깨달으려고 한다고 내가 써놨거든. 그러니까 이런 정서가 편안해야 깨달은데 맨 깨달으려면 우리는 불교 말만 막 배우려고 그래요. 그 음악 같은 데 관심이 없어. 그런데 보면은
음악은 소리가 나오려면은 오장이 편안하고 딱 편해져야 음악이 나거든. 그걸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뭐 잘해 사람들이. 그래갖고 저는 이제 그래서 거기다 실현하는데 다른 거는 막 한 40명, 50명이 막 좋다고 하는데 음악은 하나도 누가 좋단 말을 안 해놔. 그 미국 사람 만나가 뭐 헌터 세븐가 그 사람이 인사를 해놨는 거 좋다고 사인을 해놨더만 안 해요. 그래서 내가 써놨는데 못 알았지 사람이. 그래서 이제 혈기도를 하니까 저절로 내려가는 거 기운이. 그 내려가서 거기다 참선까지 연결되면 그만이지. 그래서 할 때 머리로 실려가지 뭐 보통 머리로 실려가거든요. 호흡을 안 쉬려고도 쉬고 있다는 걸 이해를 해야 돼. 그래 안 쉬려고도 쉬고 있다. 그것이 여사미건 마사도래요. 내가 번뇌망상이 있어도 번뇌망상 안 떠나고도 나한테는 부처가 있다 그 말이거든. 부처는 눈에 안 뵈니까. 근데 호흡도 내가 안 쉬려고도 쉬고 있다. 그런데 저절로 안 쉬려고 쉬니까 배꼽 아래에서 단전해서 들락날락 한다고요. 들락날락 한 놈이 노력 없이 하는 거거든. 거기다가 내 마음 합쳐갖고 따라주면서 이렇게 조금만 합쳐주면은 그냥 썰매를 타면은 따라 내려가니까 싹 대아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망상이 없어져요. 그런데 일반 사람은 막 호흡을 잘해갖고 올라가니까 호흡하고 몸하고 분리가 되더라고요. 여기 노 선생님 보니까 분리가 됐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는 몰라. 맥혔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뭐 20년인가 몇 년, 30년 했다는데 그렇더라고요. 근데 다른 사범들은 못 만나봐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대로 하면 정통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그렇게 하길 바랍니다.